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네, 아니 소리를 내랬더니 박수를 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우,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는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신 하나님께 감사, 맥추절은요, 첫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가을의 첫 소산을 주님께 바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근데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오늘 그들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봅시다. 또한 그 돌아보고 나면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새기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고 누구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자어로요, 감사가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 문자를 띄워주시고, 느낄 감, 살해할 사. 그래서 가슴에 느끼는 것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또 감자가요,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함이라는 뜻과 무엇입니까? 마음심. 그래서 이 감은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 언과 쏠사. 그래서 말을 뭐해라? 쏴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요? 말로 표현하고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집에 가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하면 될까요? 그렇게 소리내면 설교가 길어져요.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설교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 설교 짧게 할게요. 부모님들도 근데요,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여러분, 감사합니다하고 고맙습니다는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는 높임말, 고맙습니다는 좀 낮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감사합니다는 감사라는 그 한자어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하다를 붙인 거고요. 고맙습니다라는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뭔가를 말할 때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은 하대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뭐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쓰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와 고맙습니다의 고백이 오늘 풍성해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감사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감사드려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도요, 야다이거든요. 근데 그 야다에 무슨 뜻이 있냐면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누구께 던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께 뭐 하는 거예요? 던진다. 그러니까 물건을 던지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말을 입에 담아서 누구께요? 부모님께 내어놓는 것. 여러분, 자녀들보다 사실은 부모님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꼭 가셔서 자녀들을 두고도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감사절에 주님께 드렸던 감사의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셔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인자하다는 그 말이 좀 어려운 말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셔서?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이십니다. 실패를 모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먼저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누구 멋대로 살겠다고요? 내 멋대로 살겠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배신했고 우리가 먼저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 포기를 모르고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서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감사할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울산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편도로만 5시간 반이 걸렸고요. 근데 거기서 위로하는 시간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문을 받고 그분이요, 위로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은요, 무슨 문제로 가득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절차를 진행해가는 그 장례식장 중에 여러분, 그분을 생각했던 몇몇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요, 위로를 받더라고요. 어저께 그 차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짧은 시간이 어떻게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권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대요. 왜? 거리도요? 너무 멀어요. 근데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나마저 안 가면 어떡하나. 밤을 지새다가 끝내는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5시간 반을 달려서 오시면서 그분들이 차 안에서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갔다 오기를 잘했다. 갔다 오기를 잘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가득한 그곳에 그냥 사람이 곁에 있어주기만 했고 짧게 손잡아주고 왔는데요, 그 죽음의 그늘이 떠나가고 위로가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죽음의 그늘이 들여져 있는 그 장례식장에 위로가 임했다면, 여러분,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포기를 모르시는 그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임이 아직 나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수능의 결과가 내 뜻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내가 꿈꾸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삶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의 곁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두 번째로 우리는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으면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었습니까? 가족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고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질병과 아픔, 어려움과 힘겨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들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낫게 하셨고요, 죽음의 그늘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3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행하지 않은 것만 또 묵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많습니까? 행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솔직히 행하지 않은 것이 많다면 여기에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루신 일을 갖고 온전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꼭 플러스가 붙어요. 이왕이면 이렇게까지 해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성적표 받아왔어요. 80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잘했어, 잘했는데, 여러분 이 순간 감사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것은 과거에 이루는 것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끝내는 거예요. 비록 나의 기대와 나의 원함과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나마 감당했기에, 그 아이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만큼 우리 부모님이 못해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난 시간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기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이룬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감사하게 될 때, 자꾸 이것까지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려움과 힘겨운 삶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될 때 세 번째로요,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은요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질 때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시편이 107편입니다. 그래서 이 107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시편 107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과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오늘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함께 바라보며 이미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앉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과거에 이루신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영유치부부터 우리 성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추수감사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과거에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 미래를 두고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이루신 것,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요,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감사로 사는 오늘은요, 어떤 하루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로 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삶으로요? 부르짖는 기도의 삶으로. 근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가 있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일을. 여기서 여러분, 되는 것 안 되는 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따지지 모든 것을 누구께요?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누가 따지고 있어요? 내가. 아니요. 어떤 문제든 모든 것들 다 누구께요? 예. 그리고 나서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이걸 언제 들어줄지 그건 누가 결정하십니까? 분류 작업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하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힘겨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내가 품고 될까 안 될까를 따지면 그거 누구 겁니까? 내 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실지, 응답하실지 안 할지 나는 우선 몰라. 근데 누구께요? 하나님께 맡긴 그 순간 하나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포기가 없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함과 동시에 그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오늘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하여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여 말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평소에 잘하면 엄마 아빠가 명령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듣기 싫으면 평소에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때때로 아이들의 억울함은 하는데도 잔소리예요. 하면 잔소리가 멈춰줄 수 있기를, 그런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무엇 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감사로 하루를 산다는 것,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누구께요? 하나님께 아뢰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럼 감사하면 제 삶이 바뀌나요? 감사하면 무슨 제 환경이 변화되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 주 내내 감사해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감사로 나아가면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지만 여러분의 태도와 관점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사물을 볼 때 눈을 뜨고 보면 정확히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진짜로 보고 싶으면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설교를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2시간 문제 없습니다. 하늘은 무슨 색이죠? 하늘색.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하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색만 있나요? 푸른색도 있고요, 푸르둥둥한 색도 있고요, 푸르스름한 색도 있고요, 희다가 파란색도 있고요, 파라다가 흰색들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여러분, 가까이 보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될 때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제대로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와 상황 속에서 감사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감는 것입니까? 눈을 감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 문제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눈을 감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요,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시험이나 무언가를 할 때, 특별히 하기 싫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시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 문제를요, 정말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감사로 내가 그 문제에 눈을 못 감으면,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떠나서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2023년, 아니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함몰되지 않는 비결은 오늘도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로 모든 것들을 주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상황에 눌리지 않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은요, 새롭게 시작될 거고요, 거기서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시기에?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자녀들에게 꼭 가셔서 우리 딸, 우리 아들, 나의 아들, 딸이어서 뭐하다고요? 고맙다. 우리 자녀들 꼭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니까 아빠 극렬하게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네요. 아빠는 가끔씩 얼굴도 보지 않으면서 가끔씩 나타나서 내 염장을 지르시는 그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재만으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가정,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요? 감사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의 절망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감사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요? 하나님께 아뢰고.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내가 결정하면서 시험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그때요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 것이 돼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훈련하기 위하여서 오늘부터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감사한다고, 정말 감사한다고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존재됨과 부모님의 존재됨에 감사하며 또 이번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